자,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힘써야 된다. 여러분,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믿습니다 말만 하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 위에 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거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탄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최후 승리하도록 힘써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중요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대단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조심하고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는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9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이 다 완성된 것 아니고 already not yet.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만희가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는 거예요. 정명석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라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왜 속을까? 그 사람이 무슨 교주인가? 그 사람이 무슨 예수인가? 근데 속는 자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허구와 실제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말세에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못 알아보고 사형시켜버렸어요. 오늘날 예수는 사형시켜버리고 예수는 배척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교주라고 믿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짜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는 다 안 속을 거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백신 주사 666이라고 그거 맞으면은 천국 못 간다고 난리였어요. 그거 물어보는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백신 주사를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날 시대를요, 메타버스 시대라고 그래요. 메타버스 교회가 생겼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가상의 교회가 생겼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유스, 젊은이들은 다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인스타그램, 게임, 유튜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우리 교회 홍보도 많이 하지만 많이 온라인에서 전도하려고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7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제가 관리자니까 우리 교회 구독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찬양, 어린이 예배를 본 분들의 지역이 나옵니다. 그들의 동네가 나오고요. 무슨 기계로 봤는지가 나오고 성별이 나오고 나이가 다 나와요. 몇 시 몇 분에 봤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여러분 유튜브 가상의 공간에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 장년층, 그리고 노인들도 다 유튜브 봐요. 다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이 점점 이 가상의 세계가 중요해져요. 유튜브 없으면 못 살 거예요, 아마. 많이 망할 겁니다. 유튜브 없으면은, 이 젊은이들은 정보를 얻지도 못할 거예요. 유튜브 없으면 그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거기서 다 정보를 얻어요. 우리가 게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피 뜨는 청소년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가상의 세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 내 등급, 레벨,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이걸 막 돈 주고 사고 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는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 아빠가 게임에 막 돈 현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거에 애기 엄마들이 뚝뚝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속에 나의 레벨이 중요하고 인스타그램에 내 모습이 중요해요. 거기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그래야 DM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안에 있는 가상의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 사진 찍어 올리고 좋은 장소 가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 것이 너무 일상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가짜가 진짜 같을수록 사람들 열광합니다. 모창을 잘한다든가 사진과 그림 보니까 너무 진짜 같아서 만질 만한 정도의 하이퍼 리얼리티 이런 거에 사람 우와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짝퉁 가방 우와 이렇게 싼데 진짜 같다니. 여러분 애플워치가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롤렉스 그거랑 똑같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롤렉스보다 더 좋아요. 왜? 오늘은 롤렉스 초록색이지만 내일은 롤렉스 금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무엇이 진짜인가 혼란에 빠진 채로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는 오락실 가면 혼났어요. 그리고 게임 많이 하면 혼났지만 이제는 얼마 전에 제 학교 동기 때 목사님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서 아들이 중학생인데 게임을 너무 잘해서 목회자 아들인데 프로게이머를 시킬까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프로게이머 연봉이 얼마입니까? 우리 아들이 연봉을 막 10억씩 받는다고 해보세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혼내던 그 게임이 이제 프로게이머가 될 수만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위기를 느끼는 건 AI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챗 GPT가 이제는 말도 합니다. 영어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영어로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챗 GPT가. 목사님들도 이미 챗 GPT에서 챗 GPT에게 설교 준비하면서 내용을 많이 물어본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대학에서 시험 볼 때 챗 GPT를 써도 된다.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대학에서 기업에서 실력 있는 자다 이렇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은행에는 점점 텔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AI한테 상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취업도 면접 1차는 AI가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다폰 쓰고 있는데 보다폰도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면요 그리고 접속하면 AI가 다 먼저 만나줘요. 그래서 키워드 전쟁이에요. 키워드 전쟁. 거기다 무슨 단어를 넣어야 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 가상의 세계 전쟁은.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구글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K 그러면 딱 메뉴에 뜨는 게 장사 제일 잘 돼요. 그러니까 입찰 붙여가지고 구글 그 회사에서 그 광고 여기 최상단에 뜨려고 하면은 돈을 얼마 내라 이거 입찰 붙여버렸어요. 가격이 한없이 올라갑니다.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는요, 발렌타인데이 키워드가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요. 냉장고, TV, 애플 워치 뭐 이런 거는 키워드가 엄청 비쌉니다. 이게 한국 돈 1원, 2원에서 시작한 게 입찰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100원 하면은요, 그다음부터 100원이 상위에 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기 싫어서 200원 붙이면 200원 끝없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막 키워드 하나에 5만 원, 10만 원이에요. 이걸로 또 지금 젊은이들이 돈을 버는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상의 세계가 싸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이런 광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의 세계 광고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도 않아요. 뭐 카페 오지도 않아요. 식당 오지도 않아요. 찾을 수도 없어요. 거의 다 돈 주고 광고하니까.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생겨난 유행어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번 주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온라인 예배는 예배니 아니냐,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가짜인가?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틀린가? 헷갈려요.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유튜브 구독자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 말이 맞아요. 유튜브 구독자 많은 사람이 기준을 세우면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가짜가 더 좋아버려요. 이제는 중국산 이제 짝퉁이 나쁘지 않아요. 좋더라는 거예요. 뒤집혀버렸어요.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이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런 허상 속에 내 삶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일들. 그리고 점점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곳, 천국. 지옥은 eternal separation from God,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 지옥.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입니다. 그거 연습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과 세퍼레이션 돼서 가면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그런데 이터널, 영원토록 세퍼레이션이에요. From God. 그 지옥입니다. 우리 9절 아까 봤는데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안 된대요. 안식에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었던 본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의 실패. 광야 시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늘 임재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어떻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그분의 얼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인데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허상인지, 그냥 광야에서 물이 중요하고 먹는 게 중요하고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40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물 좀 덜 마셔도 됐었고 고기 좀 안 먹었어도 됐었는데,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정말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은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허구와 실제, 무엇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진짜인가 헷갈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으니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믿음을,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이 강조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믿음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지나고 보면요, 지난 건 다 그냥 안개같이 지나간 거예요. 꿈같이 지나가는 거죠. 자,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좀 전에 11절도 봤는데, 광야에서 실패한 그들의 모습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12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끝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현대인의 성경은 마지막을 이렇게 써요. 마음의 품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 왜 하죠? 광야에서 허상 붙들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0년, 90년, 여러분 100년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헛된 거 잡으려고 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12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안개 같은 그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뒷전이에요. 하나의 심판이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은 두려워합니다. 돈은 두려워합니다. 돈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없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마지막 날에 결산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 들어가지 못할 자,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창피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가상의 세계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돈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모든 의도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 그것만 보게 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주님께 우리 눈을 고정합시다.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천국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근에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혹시 통장에 돈 좀 더 생기기를 사모하지 않는가? 나는 혹시 일이 더 잘 되기를 사모하지 않는가? 안식은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 게임,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우리 정신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게 너무 중요해 버려요. 안식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아요. 마음 다 뺏기고 시간 다 뺏기고, 그리고 세상의 것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 지위가 어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는 지위가 어떤가 이걸로 싸워요. 저는 우리 최성희 한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위를 높여드리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막 직분 이런 걸로 싸우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남준 성도님도 커피 한 잔 저 개인적으로 마시질 못했는데 빨리 우리 교회 정착 잘 하셔서 나중에 또 놀랍게 큰 일도 감당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그죠? 더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소유했냐, 얼마나 너의 지위가 있냐, 이걸로 평가 기준이 생기고 여론이 형성돼요. 컬처가 형성돼요. 여러분 이 안에서 분별하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심으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문제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태경제, 하영자매 같이 우리 청년들이 돈이 많아질지 몰라요, 앞으로. 그러면은 저는 목사로 염려합니다. 진짜예요.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돈 많아질수록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올 확률 없습니다. 차라리 사업이 망하면 돌아올 확률이 생기는데 계속 승승장구하면 돌아오지 못해요. 못 돌아옵니다. 돈을 잘 벌면 영적인 허구와 실제를 분별하기 어려워져요.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영원한 나라, 안식, 이터널 라이프 관심 없습니다. 그 영적인 허구와 실제를 분별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게 누구에게 돈을 재물을 많이 주시냐면 그 사람 허구와 실제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돈 주십니다. 정말 붙들어야 되는 예수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요. 재물 안 주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방탕함, 술 취함이랑 똑같아요. 뭐가? 생활의 염려가 똑같이 여기시는 죄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그걸로 어두워졌네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안식에 들어간 거 아니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넘어져요. 쓰러져요. 방황합니다. 길 잃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굿 뉴스는 무엇이죠? 우리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나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해결해 버리시니. 오늘도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허상을 잡고 허구를 붙들고 방황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붙들고 살아가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셨으니.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모른 척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허상을 붙들고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요즘은 안 된다고요.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요.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됩니다. 왜 되는가? 주님이 때마다, 장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2000년 전에도 주시고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로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구와 실제를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실제를 분별합시다. 허구를 분별합시다. 예수만 붙드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꿈 많이 꾸시는 분도 있고 잘 안 꾸시는 분도 있는데 꿈을 한 번도 안 꾼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꿈을 꿉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군대를 다시 입대하는 악몽을 꾸는 분들이 있대요. 정기적으로. 저도 정기적으로 꾸는 악몽이 있는데 대학 학점이 1학점이 모질라서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는 이런 꿈을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굉장히 기분 좋은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도 아니지만 어쩔 때는 자다가 그 꿈을 꾸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화장실 갔다가 얼른 또 침대로 들어가요. 이어서 꿈을 꾸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꿈에서 그렇게 무서웠던 것도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아팠던 것도 자고 일어나면은 다 없어져요. 꿈에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것도 일어나면은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에요. 우연히 유튜브에 장례식 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내가 죽음 앞에 설 때는 우리 가족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교회장으로 하는데 관이 있고 누워 있어요. 사모님 펑펑 울고 자녀들이 막 울고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막 위로하고 그날은 모든 어려움도 다 끝이고 그렇게 움켜잡으려 했었던 것도 다 없어지는 거고 한날의 꿈처럼 다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때 꿈을 주시는 거는 너희의 인생이 어느 날 그렇게 꿈처럼 다 없어질 거다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쫓아 가짜를 잡으려고 허상을 잡으려고 그 가상의 세계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걸 압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걸 압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날마다 임재하셨어요. 날마다 먹이고 입히셨어요.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든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든 세상의 마지막 날이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재물도 영광도 성공도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구와 실제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붙드십시오. 영원한 나라 안식에 들어갈 준비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기 위해 사는지, 무엇이 그토록 중요한지 정말 붙들어야 되는, 정말 바라봐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주어진 하루하루 삶 속에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